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마귀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했느냐? 마귀를 사단이라고 해야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마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마옵소서 한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굳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단이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본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마귀는 전혀 이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맞짱을 뜨는 다른 신과 같은 그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슨 전쟁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꾸중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 혹시 베드로가 정말 사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나?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했나?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한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말하게 될 때를 그 사람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를 살리려고 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오히려 성경에 비추어서 의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 복수를 하라는 것이냐 하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너희가 왜 오늘 나의 사단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려 하고 선한 것을 좇으려고 하는 일에 반대가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사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했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워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분할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심령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행위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어렵게 생각하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걸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릇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생각과 잘 맞지를 않으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사단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다 믿을 겁니다. 거기서 이해가 모자라면 멈출 겁니다. 거기서 부딪힘이 있으면 내 생각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든지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이사야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흑으로, 저주의 암흑으로, 고통의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없다 한 것처럼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므로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할 때는 우리는 침묵하는 게 옳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가 한 이 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전부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과 동등이신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마침내는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도 살아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착한 일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서 다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단이 되면은 실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사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거꾸로 이 사랑을 버리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가 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하신 것이 제일이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무릇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지식은 어느 한 가지도 바뀌면은 모든 것이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야 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다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일들 그것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순종함과 복종함이 전해졌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이신 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항상 지키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